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원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첫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첫 번째 표적,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7가지 표적. 특별히 이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완전수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일들, 많은 이적들은 참 많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못 보는 사람을 눈뜨게 하고 엄청난 많은 이적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사도 요한은 표적 7가지의 표적을 이렇게 골랐어요. 그래서 이 7가지 표적을 이렇게 요한복음에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이게 첫 표적을 행하셨다, 두 번째 표적, 세 번째 표적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적인 일인데 거기에 어떤 사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나타내 보여주고자 특별히 일으키신 것. 그러면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들어있다는 거죠. 어떤 의도하신 바가 들어있다. 어떤 표적이 7가지 표적 자체가 다 뭔가 의도하신 바, 무언가 예수님이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이 바로 이제 첫 번째 표적인데요. 어떤 사람이 공식적인 자리에 취임해서 맨 처음에 하는 일들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첫 번째 일을 보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스타일로 일을 하겠다, 이게 딱 단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이 만약에 처음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쳤다라고 하면 무엇부터 가르치겠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런 걸 가르치겠죠. 왜냐하면 그 사도 요한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니까요. 그렇죠.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을 데려다가 가르치기 시작했다. 뭐부터 가르칠까요? 예? 준법. 그렇죠. 준법 맞습니다. 준법인데 어떤 법부터 가르치냐면 손 씻는 결례부터 가르쳤을까요? 왜냐하면 이 손 씻는 결례 이런 게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마찬가지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셔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게 뭘까? 지금 이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안드레와 여기서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 요한이라고, 사도 요한일 거라고 생각되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같이 하룻밤을 지내면서 지내다가 이분이 메시아구나 생각하고 예수님이 제자가 됐죠. 그리고 그 중에서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죠. 그리고
아마도 같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인데 요단강 근처에 지금 예루살렘 그쪽 근처에 있는 걸 보니까 이 같은 갈릴리 사람으로서 아마 이 같은 동네 베세다에 살던 친구 빌립, 아마 빌립이 같이 왔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 빌립을 찾아가서 데려오시죠. 나를 따르라 하시고, 또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자마자 곧바로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나다나엘을 데려옵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1장 마지막에 보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장에서 우리 좀 생각을 해보면 원래 빌립을 찾아가셨을 때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찾아서 데리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제 이 예루살렘 근처에 아마도 베다니 근처 요단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근처에서 지금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나서 데리고 지금 갈릴리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올라가실 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일정이 뭐였냐면 바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였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하고 조금 다르다고 그랬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 마가, 누가는 세 복음서는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성이라든지 거기에 나오는 사건이라든지 어떤 시간적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과 좀 다르다 그랬어요. 왜 다르냐? 이 공관복음들은 보통 AD 50년에서 60년 사이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한 30년 이내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근데 반면에 요한복음은요, 그로부터 한 30년 또 지나고 한 세대가 더 지났을 때, 거의 사도 요한이 90세 가량 되었을 때, AD 한 90년에서 100년 사이, 이때에 요한복음이 기록이 됐어요. 사실은 다른 공관복음서들로 한 30년 이상을 그냥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또 알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로 충분히 사실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러면은 다른 복음서를 요한이 더 쓸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근데 요한이 마지막 그 노년에 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공관복음에서 말하는 것보다 좀 더 다른 것을 강조해서 쓰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요한이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라고 했을 때 그게 요한복음이 쓴 목적에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이 쓴 목적이 나중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특별히 요한복음을 쓰게 된 목적이라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영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생명이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천국의 그 영생이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풍성하게 작용을 해서 우리가 그 엄청난 그 생명력이 주는 천국의 어떤 생명이 주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삶의 풍성함과 그런 것들을 맛보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1장에서 이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나서 이제 2장으로 가면서 갈릴리 가나에 가서 처음 하신 일이 이 혼인잔치에 참석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관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시간적 순서에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처음 하신 일로서 등장하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이 첫 번째로 배치를 했다는 것은, 또 그것을 그 첫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 사건이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일로서의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왜 그것이 의미가 있느냐? 방금 요한복음을 썼던 두 가지 큰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건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영생, 그러니까 이곳에서 맛보는 천국의 즐거움과 생명력과 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잔치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이 잔치집에는 모든 것이 풍성하잖아요. 거기에는 음식도 많고 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풍성한 삶, 기쁨이 가득한 삶,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참된 즐거움,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잔치집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이 성경에 보면은 잔치집으로 많이 비유가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이 천국에 대한 어떤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어떤 잔치가 일어나는 거, 또 어떤 결혼 잔치에 대한 비유로서 열심히 천국에 대해 설명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결혼 잔치 안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곳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건 이런 풍성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즐거울 게 거의 없죠. 뭐 TV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쇼가 있습니까? 공연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특히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이 동네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궁벽한 시골 동네입니다. 그런 시골 동네에서 즐거운 것이라고는 이런 가끔 한 번씩 벌어지는 어떤 결혼 잔치, 뭐 이거 외에는 사실은 별로 즐거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가나의 어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궁벽한 삶,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도 이 궁벽하고 또 비참하고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과 기쁨과 이런 것을 주시기에 오셨다는 것을 이만큼 잘 표현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풍성한 삶이 있으십니까? 날마다 이런 결혼 잔치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엄습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한 이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3절을 보실까요?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뭐가 문제입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 야 아들아, 야 누구야? 가서
뭐 슈퍼 가서 포도주 좀 사와라. 그러면 끝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 포도주가 만약 잔치집에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이 그냥 뭐 오늘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를 재배를 해야 되잖아요. 포도가 커야 되고 포도를 따서 열매를 얻으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포도를 잘 으깨 가지고 즙을 짜 가지고 즙을 오랫동안 보관을 합니다. 그래야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포도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시간이 걸려서 포도주로 바뀐 것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그냥 마시면 독주라고 합니다. 그것은 독주예요. 그냥 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독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금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잔치집에 쓰는 이 포도주는 이 그냥 포도주 원액을 3배에서나 20배까지 물을 타가지고 희석해서 그냥 마시는 음료 같은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는 뭐 그런 잔치집에 쓰는 음료라고 뭐 한다면 식혜 뭐 이런 정도 있겠죠. 식혜 수정과 뭐 이런 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음료가 뭐 없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은 이제 주로 포도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포도로 그렇게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것을 희석해서 음료로 사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구대륙이죠. 그러니까 유럽 지역, 이스라엘 이쪽 지중해 지역, 이쪽 지역은요, 땅에 그 석회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에 석회질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맹물을 그냥 마실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수돗물, 뭐 맹물 그냥 마셔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반드시 그것들을 걸러서 그렇게 음료로 이렇게 물로 마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잘 몰랐었는데,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러시아에 1년 어학연수 갔었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갔더니 이제 선배들이 그냥 조그만 휴대용 가정용 정수기가 있어요. 거기다 물을 부어가지고 부으면 이제 정수 필터로 이렇게 물이 걸러져서 그걸로 사용하는, 지금 그러니까 정수 필터가 달린 이런 전기 포트 같은 그런 느낌. 거기에다가 이제 물을 맨날 이거를 걸러서 먹어야 되는데, 어쨌든 귀찮으니까 이게 잘 안 걸르고 그냥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맛도 그 석회질이 섞이면 막 약간 매끈매끈하고 이렇게 좀 느끼한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맛도 맛이지만 그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야, 네가 석회질이 땅구멍을 막아봐야 정신을 차릴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 러시아도 그런데요. 뭐 유럽 쪽, 뭐 이스라엘 다 석회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나라들은 그래서 사실 과일이나 또 곡식으로 술을 빚어서 사용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뭐 유럽 쪽이나 이스라엘 지중해 근처 이쪽에는 포도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주가 많이 발달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뭐 독일이나 뭐 이런 데는 보리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맥주를 만들어서 음료처럼 이렇게 먹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 포도주는 그래서 사실은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몇십 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나름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할 때 쓸 포도주, 이거를 미리 생각을 하고 미리 담아놔야 돼요. 뭐 아무리 여유 있게 담아낸다고 해도 그것이, 그러니까 손님들이 얼마나 올지 뭐 그런 것들 잘 알지 못하잖아요. 물론 대부분은 동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대부분 참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할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대충 수량을 계산해서 그것을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분명히 갖고 있는 포도주가 있겠지만, 지금 여기처럼 갑자기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빌려오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집에 포도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빌려줄 수 없잖아요. 자,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였고, 어디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음식을 먹고 계속 일주일 동안을 잔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또 사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대부분 동네별로 장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마다 이게 약간의 품앗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이만큼 해서 잔치를 해서 딱 이렇게 하면 내가 했으니까 또 그만큼 또 가서 다른 집에서도 그만큼 해줘야지 서로 이렇게 품앗이처럼 왔다 갔다 내가 요만큼 받았으면 또 다른 사람도 요만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집 입장에서는 다른 집에서는 다 그냥 풍성하게 결혼잔치를 그렇게 즐겼어요. 자기는 그렇게 했어. 받아놓고 우리 집에서 할 때는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런 풍성한 결혼잔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그 동네 사람들에게 지금 자기가 해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결혼식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소송이 걸리기도 했어요. 왜 니는, 우리가 해준 만큼 너희는 안 하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엄청난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이런 위기를 감지하고 재빨리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모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죠. 우리가 이 마리아에게서 배울 점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굉장히 어떤 섬세한 영적 센스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들 잔치에 막 흥에 빠져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를 그냥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마리아가 이 문제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의 어떤 성도들로서 서로 매주마다 얼굴 마주치고 또 인사하고 뭐 또 반갑게 또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돌아가지만 사실은 지금은 겉으로는 이 사람이 웃고 있지만 그 안으로는 지금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영적인 안테나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세워둘 필요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인 우리가 이 영적인 가족들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는가라는 것들을 얼른 깨닫고 또 그 문제를 발견하고 또 이야기 나누고 위에서 또 기도해주고 이러한 면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체로 삼으시고 또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시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좀 민감하게 일단 영적인 센스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센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마리아가 이 사실을 발견했을 때 동네방네 막 떠들고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어떤 사실을 발견하면 그것을 막 알리고 싶은 충동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발견한 교회나 뭐 다른 공동체의 문제점이나 막 이런 것들을 막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하고 다녀요. 그래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게 문제야. 우리 대한민국은 이게 문제야. 막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엄청난 통찰력과 분석력을 막 자랑합니다. 물론 그의 말이 사실상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옳은 말이라고 해서 다 유익한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 공동체를 세우는데 유익하지 않은 옳은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팩폭이라고 하죠. 팩폭. 팩트폭력. 분명히 팩트폭력이에요. 분명히 사실을 말하지만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는 듣는 사람에게는 폭력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뚱뚱한 사람한테 이 뚱땡아 그러면 그 사람에게 사실이지만 폭력이 되는 거예요. 못생긴 사람에게
못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 되는 겁니다. 그죠? 물론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뭐 여담인데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그 서울에 있는 방배동에 있는 그 동명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인데 발렌타인데이였어요. 제가 발렌타인데이 때 이제 애들이 막 그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이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들한테 초콜릿을 주려고 막 이 초콜릿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방송실에 있었을 때 방송실에 함께 할 때 청년에게 그 선생님 찾아왔더라고요. 누구 선생님 안 계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계신다. 왜 그러냐 했더니 초콜릿을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주려고 갖고 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전도사님 거는 없냐? 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한 1, 2초 머뭇거리더니 전도사님 것은 전도사님은 못생겼어요. 딱 그러더라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내가 아무리 못생겨도 그렇지. 야, 네가 그렇게 말하면 되겠냐? 그래서 이제 민망하니까 야, 내가 살다가 못생겼단 말을 처음 들어본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헐 하더니 한 2초 침묵을 하더니 아니 전도사님 거는 못 챙겼다고요. 못 챙겼다고. 못생긴 게 아니라 못 챙겼다고요. 네. 그때부터 제가 기가 좀 안 좋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사실을 사실이라고 막 말하는 것 자체가 결코 유익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그래서 이 문제를요 막 다른 사람들에게 막 알리지 않고 곧바로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결과를 기다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이라고 해서 막 말하는 것도 좋지 않은 것이지만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면 사람에게 찾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발견했습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세요. 정말로 어떤 다른 사람의 문제입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울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요 사람들에게 가기 쉬워요. 우리는 친구의 말을 듣고 또 환경에 좌우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따르는 대신에 자기 생각이 가장 좋다고 판단되는 것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많은 경우 가장 중요한 문제들 결혼의 문제, 직업 선택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특히 결혼의 문제에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서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평생을 후회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런 결정들을 하기 전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그것을 갖고 나아가서 우리가 열심히 그것부터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에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하지 않고 그걸 선택했다면 아직 그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리고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최고의 것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것을 문제를 가져갔을 때 예수님이 흔쾌히 그것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로 나아간다고 했을 때 항상 예수님이 오케이 흔쾌히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4절을 읽어보십시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은 어머니가 여자요 그랬단 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당히 예수님이 좀 버릇이 없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제 이 여자여 이 말은요, 그 어떤 부인을 향한 어떤 존칭입니다. 아주 친밀함과 존경함을 담고 있는 존칭인데, 여자여 그랬다는 것은 dear woman 이 말인데, 뭐 이거는 뭐 괜찮다 치더라도 문제는 그 뒤에 나오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마리아 입장에서는 충분히 섭섭한 말이겠죠. 왜냐하면 그게 지금 나하고 상관없다, 지금 거절을 뜻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 이후에서도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2장 23절에 가면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십자가에 바로 못 박힐 때인데, 요한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성취하시는 영광의 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또는 탄생부터 이 때를 위하여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요한복음에서 이 예수님의 때가 계속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요청을 또 들어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셨지만, 나중에 보면 마리아가 요청한 것을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런 궁극적인 때가 있는 반면, 또 예수님께서 역사하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실 궁극적인 때와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때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 일을 이루신 어떤 전환점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그게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한 바로 직후에 하인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금 4절에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 뭐 이렇다 저렇다 아무 말이 없이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때가 전환점이었다는 거예요. 이때가. 그때부터 이제 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냐 하고 그를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니까 거기에서 바로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 좋은 것을 왜 여기 지때까지 놔뒀다가 인자서 내놓냐 막 이렇게 연회장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어느 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어느 때냐? 그것은 바로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주종관계를 이루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이 모든 그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을 그때가 예수님이 역사하신 때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포도주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그냥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온 한 손님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지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순간부터는 이제 이 혼인잔치의 성패가 예수님께 달려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준비하는 하인들 또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거기에 따라 지금 움직이려고 계속 딱 준비가 스탠바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 이 문제가 터지기 전에는 그냥 예수님이 손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혼인잔치에 지금 주인의 자리에 지금 주인공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의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 예수님이 주인이고 여러분이 종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종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도와주는 슈퍼맨이냐,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도깨비 방망이쯤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와 계셔도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안에 손님으로 와 계시는 것 뿐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에도 얘야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예수님과 우리가 철저히 주종관계라고 하는 이 바른 관계, 예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다라고 하는 이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을 때만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때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뭔가를 구한다는 것도 있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주종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주님이 되셨을 때에 그래야만 예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가 되어야만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을 내가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만 그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도요, 그러한 관계가 변화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 것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여러분,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냥 할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온전히 하나님이 주님이 주인이 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께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왜 나의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왜 아무리 그렇게 간구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그렇게 그럴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절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정말로 너희가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느냐, 그것을 통하여서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그러한 풍성한 이 천국의 그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살면서 또 우리가 생활해 나가면서 정말 계속해서 요즘 더 많이 느끼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뭔가 우리 삶이 계속해서 문제의 연속이고 해결되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 주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설정하는 것,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세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기적들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아요. 그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천국의 그런 맛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게 뭐 손 씻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그것을 떠서 갖다 주는 거, 이거를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한 하인들, 그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기에 이런 놀라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 다 어떻게 된 사실인지 몰라요. 그런데 순종한 사람들은 알아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들 비밀을 알게 되면 그 어떤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누려요. 그것이 순종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온전히 순종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그런 즐거움과 기쁨과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